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죄의 대물림을 막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내, 하나님의 인내가 극에 다른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와 사무엘,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에 모세가 중보기도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또 사무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었죠.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모세가 앞에 있어도 사무엘이 앞에 있어도 내가 절대로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에 또 보니까 6절 끝에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제는 내가 뜻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에 나는 지쳤다. 너희들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제 지쳤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을 향한 그 인내가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지경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의 끝까지 올 정도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면 4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자, 여기서 므낫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므낫세 얘기를 하는데요. 왜 므낫세 얘기를 할까요? 이 므낫세는요, 그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그 왕입니다. 12세, 12살의 왕이 돼서 55년간 유다를 통치를 했는데 최악의 왕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들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그 아버지 히스기야 때에 다 허물어 버렸던 것을 다시금 세우고 그 세운 우상들이요 산당뿐만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 아합 왕이 섬겼던 바알 신을 끌어들이고 또 주변의 다른 이방 나라에 그 섬겼던 신들, 저 북방에서 섬겼던 그 1월 성신, 해, 달, 별을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끌어들이고, 암몬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섬겼던 그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 신을 또 섬기고, 아무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그 섬기는 신들을 다 끌어들여서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섬기고 있었던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전에 섬겼던 신들보다 더 많이 섬겼던 우상을 섬긴 사람이 바로 므낫세였다라고 이 열왕기하 21장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그 우상의 주변의 그 모든 신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섬겼던 왕, 그 왕이 바로 므낫세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모독한 것입니까? 또 한 가지 더 큰 죄악은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죄의 환경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우상들의 신들을 끌어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온 유다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환경들을 만들어 놨어요.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백성들이 다 거기에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다 죄악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혼자 빠져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말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므낫세 왕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이 물들어짐으로 인하여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대물림 되어집니다. 그 죄악,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이 계속 대물림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그 후대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될 수가 없었어요. 되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환경을 바로 므낫세 왕이 만들어 놨다. 그래서 므낫세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대물림, 정말 그 죄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에 계속 대물림 되어져서 결국은 이 예레미야 시대 때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는 데까지 치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의 끝까지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물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 가운데에 그 죄의 환경들, 그런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봤을 때 암병이 있는 그 집에 그 다음 세대에 동일한 암들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대물림도 있지만 환경의 대물림도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을 짜게 먹는 그 분위기가 그 다음 세대에 계속 대물림 되어짐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그런 질병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그런 자신의 그런 음식에 대한 욕심들, 어떤 또한 다른 환경들에 대한 욕심들, 그런 습관들, 그런 관습들, 그런 것들이 한 가정 안에서 계속 일어나짐으로 인해서 그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대물림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결국은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끊어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나로부터 끊어져서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 세대가 바로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요.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할 때, 복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복, 어떤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건강케 해달라고, 승진케 해달라고, 합격케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런 외적인 복을, 그런 복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해도 육신의 죄송합니다. 제가 제 글씨를 잘 모르겠네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했어요. 자,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뭐와 싸우냐면 모든 이론들,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들, 그리고 모든 생각, 우리를 덮고 있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어쩔 수 없이 만들게 만들고, 그런 환경들, 그런 분위기들, 그런 것들을 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견고한 진들,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습관과 그런 관습과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생각들, 이것이 나로 위로부터 나에게 물려지고 나로부터 아래로 물려져서 계속 그 습관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그 사상 가운데 계속 머무르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몸은 생각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윗대서부터 내려온 그 생각들, 사상들, 분위기들, 환경들, 습관들, 이것들이 나의 생각이 되어져서 결국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또 그것을 담게 되어져서 후대에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깨뜨려 나가고 무너뜨려 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사로잡아서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게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양을 바꾼다고 해서, 지금보다 건강하게 된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고 해서, 더 잘 산다고 해서 그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영적인 곳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남들보다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기도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우리 가정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어질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부터 내려왔던 그 생각들, 그 습관들이 내 대해서 완전히 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것을 묶어주시고 이것을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이것이 다음 세대에 흘러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다음 세대에 다시는 그런 악한 영향력들이 흘러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가면은요, 정말 대신방을 하다 보면 그 가정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가정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 가정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 그 가정 안에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가정 가운데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모든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든 생각들과 모든 사상들과 모든 습관들이 깨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가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악한 습관들, 악한 생각들로부터 그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선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거기서 건강한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건강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육신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윗대서부터 내려오는 그 악한 건강들, 안 좋은 건강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고, 삶 속에 그런 악한 습관들, 그런 것들로부터 끊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의 그 므낫세 왕으로 인하여 대물림 되어지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 가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묶여있는 그 견고한 생각들, 그 견고한 사상들, 습관들, 악습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발견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것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겉으로만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 속에 흐르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뜨려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나로부터 내 후대에 있는 모든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된 삶입니다. 실질적인 변화된 삶이에요. 내가 윗대서부터 흘러왔던 마시지 말아야 될 것들,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절제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때서부터 절제되어져서 끊어져서 그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후손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을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기억하기로 술을 많이 드셨어요. 담배를 많이 피셨어요. 그래서 결국 60대에 중풍병으로 중풍으로 3년 앓으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인 저희 아버지는
그것을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았지만 결국은 그것을 다 끊어내시더라고요. 끊어내셔서 결국 그 다음 세대인 저에게는 그런 영향력이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80이 넘으셔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그런 영향력이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생각과 그런 분위기를 저는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그 윗대에서부터 내려온 그 악한 습관들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끊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정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서 이제는 내 자신이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겠죠. 노력해야 되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